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은혜와 도우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도 그렇고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김병국 장로님과 마라나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소망하고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사실 잘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인생이 빼곡히 기록된 그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내게 펼쳐 보여주신다면은 과연 그 책의 첫 줄에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한 줄 평을 어떻게 기록하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기록된 그 책의 첫 장에 내 인생의 한 줄 평을 하나님이 어떻게 적어 주실지도 사뭇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전체 38명에 대한 왕의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에 대한 이런 한 줄 평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왕, 두 번째는 좋은 왕, 세 번째는 애매한 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디 영화 제목에서 좀 빌려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아마샤는요, 이렇게 분류된 세 개의 종류 중에서 세 번째에 속하는 애매한 왕에 속합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한 줄 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다윗이 두 번째 왕,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지요.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르호보암에 반발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으로 올라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나머지 두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되게 됩니다. 나라는 이렇게 두 개로 두동강 나게 되었지만은요, 그들의 신앙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달갑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배하러 남쪽으로 가려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여기서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죠. 우상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그냥 섞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 왕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하면서 유대인들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단일 민족이 그때부터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여로보암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같은 이런 왕들이 무려 19명이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로보암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이전에 있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과정이 몇 번이나, 9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뭐 이런 왕조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 것은 뭔가 앞에 것이 잘못됐으니까 개혁하자고 반역을 일으킨 것인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선한 왕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데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후로 세워진 18명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요, 대부분 너희도 여로보암처럼, 너희도 여로보암과 같이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여호와 앞에 모든 악을 행하였구나 라는 평가를 내려지게 되죠. 맨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라도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이요,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우상숭배로 선지자와 싸웠던 왕이기도 하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왕이기도 하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에는 온통 악한 왕들만 있었습니다. 남유다도요, 사실은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아서 그나마 조금 좋은 왕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처럼요 19명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그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총 19명의 왕 중에서 11명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두 왕국의 나라의 왕이 총 합이 38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나쁜 왕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무려 30명이나 되는 거죠. 이들의 죄를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죄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장소에 산당을 세워서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한 죄입니다. 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보다 더한 무엇을 추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그런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헤롯 대왕,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부자 청년도 있고요, 돈을 주님보다 사랑한 가룟 유다,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버린 데마,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누구도 이들과 같은 인생의 평가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평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줄 평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은 누구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딱 2명만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죠. 그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인데요. 아버지가 좋은 왕이었으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잘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므낫세는 청개구리처럼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좋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왕이 되어버리죠.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도 대를 이어서 못된 짓만 합니다. 나쁜 거는 대를 참 잘 잇는데 좋은 것은 대가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는요, 열왕기하 22장에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는 극찬을 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요 수백 년간 악한 왕들의 통치만 있었던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떨어져 타락하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유일한 두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이들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까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칭찬 앞에 꼭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기억하실 텐데 누구처럼 이렇게 나왔죠? 아까 나쁜 것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칭찬하면서 너희는 누구처럼 잘했구나 라고 말할 때 그 누구처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델이었던 다윗 왕 역시요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지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나쁜 왕과는 다르게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상을 삶에 두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려고 했죠. 다만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는 했지만 말입니다. 실수해서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제자들, 내가 사는 것이 곧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유익한 것이라면 난 좋겠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역한 크고 작은 일꾼들, 무명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평생 신실하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에 비하면 유다 왕의 숫자는 굉장히 적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음을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명 중에 나쁜 왕이 몇 명이었다고요? 30명이었습니다. 좋은 왕은 2명이었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면 딱 안 떨어집니다. 6명이 남지요. 이 6명이 바로 세 번째 부류에 들었던 애매한 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마샤 왕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요담과 더불어서 그래도 선한 왕으로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는 받지요. 하지만 애매한 왕으로 분류한 이유는요, 바로 이 본문의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이유를요, 이 아마샤 왕을 소개하는 다른 본문인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뭐가 문제라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게 문제였을까요? 산당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인들은 높은 곳이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 멀어서 못 가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집 가까운 곳, 가장 높은 곳에 이 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했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예언자였던 사무엘을 아시죠? 그 사무엘의 본거지가 실로에 있는 산당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도 기브온에 있는 유명한 산당에 가서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높은 장소로서의 이 산당이 문제가 된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게 아니라 바로 가나안 우상에게도 제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우상 숭배도 섞여 있던 곳이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슨 예수교회, 무슨 기독교회 이런 간판은 버젓이 내걸고 사실은 이단이고 사이비, 신천지, 구원파, 베레아 이런 사람들 다 교회라고 이름은 간판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은 진리가 아닌 이단인 사이비인 것과 같은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당은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간판은 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척결해야 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불만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만 자기들 뜻대로 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의 대상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다라는 것은 아마샤를 비롯한 여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마샤가 25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고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면서 왕권을 확고하게 유지하고자 아주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선왕을 죽였던,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다 처형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자녀와 가족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인용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마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은 이런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시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다는 것도 아니고요,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매한 왕이라고 구분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되 전심으로 하지는 않은 사람이었죠.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마샤는 대놓고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주를 사랑하지도 않고 반대로 섬기지도 않고 반대로 주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상태를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상하고도 애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너무나 슬플 것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의 한 줄 평이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울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그 주변부에 여전히 산당을 세워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요, 돈이 산당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쫓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자식이 산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자존심, 자기 만족이 산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자기의 만족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은 참을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생의 자랑이 산당이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허용한다면 우리 인생은 이상하고 애매한 삶, 미지근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뿌리 뽑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산당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잖아, 이것도 우리가 무시하며 살 수 없잖아라는 이 명분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내 인생의 한 줄 평을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긴 했지만 전심으로 하지는 않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지금 잠시 한 1분 30초 정도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She saved me, and I can't repair like I wish I could, but I can't, and all I can do is like send my love to his family. She's alive. Jack's alive and she's alive. It's her heart. This isn't about me. This is about Abby and helping other people in need. 네,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에게는 낯선 타인의 가슴에서 자기의 딸의 심장 소리를 듣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심장에서,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에게 나의 뜨거운 쿵쿵쿵 뛰는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야 하는 것이겠죠. 더 나은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적힌 책이 있다면 그 책의 첫 장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한 줄 평이 있다면 크고 작은 굴곡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적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마음이 심란해지고 복잡해집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너머에 우리의 인생의 종말, 하나님의 종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만 하지 않고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곧 떠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나 스스로가 평가할 것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평가해 주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잘 정리해서 산당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그런 용기와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